요한계시록 11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일곱인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다시 이제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못 들으신 분은 저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구조가 666의 구조라고 그랬죠. 예, 666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666을 이 666의 구조로 심판하는 하여튼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겉모습은 전쟁의 모습.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뭐 질병, 뭐 이런 어떤 겉모습을 통하여 그런 어떤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전쟁, 악을 침판하는 영적인 전쟁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악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 뭐 지구가 종말이 오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뭐 그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뭐 전쟁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어차피 전쟁의 역사고, 아까 제가 전에 미리 항상 강조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그들의 악과 더러움과 아주 추악함을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더럽고 멸망당할 이 악한 인간들에게도 구원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양이 있고 대학을 나오고 뭐 젠틀맨 이성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히틀러 시대 때를 독일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한번 눈깔이 뒤집히면 모든 인간들은 서로 죽이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거라고요. 예? 전쟁 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고,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미 증명을 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구나.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구원만이 인류의 희망이구나를 이미 증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한 이런 전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뭐 3차뿐만 일어날까요? 뭐 4차 세계대전, 5차 세계대전, 6차 세계대전, 뭐 7차, 8차, 9차, 10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린 잘 모르지만은. 이런 어떤 전쟁의 겉모습을 통하여 악을 멸망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시아무 종말론처럼 큰일 났네, 이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 지구를 나중에 회복시키죠. 이 악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이 더러운 지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다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회복하는 것이지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인류를 멸망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다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들을 이미 심판하시고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떤 거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시아무 종말론처럼 큰일 났다. 지구 멸망한다. 인류가 멸망한다. 근데 인류는 죽는다. 이제 심판판, 이제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끝난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며 악의 영이며 사탄의 영에서부터 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독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는 메시지예요. 그 일곱 교회가 독자 아닙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2장 3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예요. 그들이 수신자고 그들이 그냥 고난을 당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교회고 그들이 순교당하는 교회고 그들이 환난당하는 교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자는 자꾸 유대인을 고난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하늘로 뿅하고 올라가고. 이따시 환경 해석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판타지 소설로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재난 소설, 어떤 멸망의 소설을 자꾸 지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하늘로 뿅하고 올라가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도 강의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일곱 교회잖아요. 일곱 교회는 하나의 메타포라 이 말이에요.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메타포예요. 그럼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교회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위로. 두려워하지 마. 너를
구속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자꾸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666의 구조를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666의 구조를 이미 만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 이상한 지구 멸망의 어떤 스토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시한부 종말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여러분들이 이기세요. 그 사탄에게서 온 거짓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 내 말은 스가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거의 90%를 구약에서 다 갖고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 판타지, 재난의 소설, 지구 멸망의 소설, 3차 세계대전의 소설, 헛소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볼까요? 내 말은 어디서 봤어요? 스가랴가 본 내 말의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스가랴 1장을 보세요. 1장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그 스가랴는 그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 멸망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넷불을 도구로 써요. 넷불. 이 넷불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니엘에서 본 환상은 넷 짐승이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넷 짐승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넷 짐승이 스가랴에서는 넷불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넷불. 그러니까 넷불을 들어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잖아요. 죄악 때문에 괜히 심판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죠. 때문에 이제 그 넷불, 넷 짐승이 같은 개념인데 그 이스라엘의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넷불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넷불은 거의 결국 뭐예요? 악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네 나라 큰 제국인데 이 제국은 하나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넷불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 넷불을 또한 심판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내 대장장이 또는 내 공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 대장장이, 내 공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내 대장장이는 이 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를 잘 보셔야 돼. 좀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데 내 대장장이 내 말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 넷불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 주변 제국의 강대국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짐승 있잖아요. 짐승. 그 짐승을 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스가랴의 내 말은 내 말은 네 가지, 네 종류 말이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나의 말이 아니라 네 종류의 말. 그러니까 스가랴의 이 네 종류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온 세상을 순찰하고 보호하는 영이에요. 영이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이런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과 같은 이러한 짐승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나라와 왕들을 심판하는 도구의 영을 말하는 거야. 네 종류의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위 나라를 통해 징계를 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며 내 말을 통해 네 가지 종류의 말을 통해 바벨론과 그 뒤에 이어지는 나라들 다니엘에 나오는 네 짐승 같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말을 통해 바벨론과 그 뒤에 이어지는 나라를 바사,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즉 일곱 머리 열뿔이죠. 다니엘서에는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했는데, 이러한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네 가지 말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이거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실행하는 영. 그러면서 온 세상을 순찰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영.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어떤 도구를 말하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메타포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런 스가랴를 모티브로 해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말의 환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바벨론,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짐승, 음녀. 이러한 하나님의 또 사탄,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바벨론 제국, 음녀, 짐승들과 같은 이제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기필코 멸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지금 일곱 인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스가랴서를 한번 쫙 펴시고 일단은 스가랴 1장을 읽어보시고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스가랴 이어서 6장을 보세요. 6장에 보면은 그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따로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스가랴 1장 한번 읽어보시고 스가랴 6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1장 21절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대장장이 들이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즉 뭐냐면 이 네 뿔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은 다시 네 가지의 대장장이를 통하여 이 네 뿔들, 이 주변의 제국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짐승들, 1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을 하나님이 차례차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주셨어요. 1장에. 그래서 6장 2절, 3절, 5절까지 보면은 이제 말이 나와요. 그 네 말이 곧 네 대장장이에요. 그 네 말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 하나님의 심판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영인데 그것이 이제 말들로 메타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그 붉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를 상징하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등장하잖아요. 스가랴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해석이 나와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인데 병건데 네 바람, 네 가지 바람이라고 그러고 이 네 바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뭐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시중했던 천사들인데 그 천사가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바람, 내 천사.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요 개념을 잘 잡으면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와요. 그래서 스가랴 1장 아까 읽은 21절에 보니까 그 열국의 뿔, 네 뿔을 하나님이 떨어치려 하느니라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짐승을 상징하고 다니엘서에는 짐승 7머리 10뿔. 그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즉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국인데 이건 하나의 그런 국가적 제국주의의 모습의 뒤에 포진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또 그들 연합체, 악한 세력,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연합체, 이 연합체들이 통틀어 일컫는 말이에요. 이런 연합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네 가지 말을 통하여.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은 네 가지 대장장이고 하늘의 네 바람이에요. 네 가지 바람. 그러니까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통틀어 온 세상을 어떤 영역으로 삼아, 온 세상을 영역으로 삼아 온 세상에 뻗어나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네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네 천사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시편 68편 17절을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병거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천사를 하나님의 병거라고 묘사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병거라고 하는 개념은 이 스가랴서에 그대로 등장하고,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 병거와 말들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준행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인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주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모셨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은 심판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네 천사라고 해서 온 세상 동서남북 온 세상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가서 그런 악한 제국들 사탄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주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징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천사고 네 병거고 이것이 네 가지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잘 읽어볼게요. 1절 2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나오잖아요. 네 천사가 바로 이 스가랴에 나오는 그 네 바람이에요. 네 바람이고 네 천사라 이 말이에요.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거야. 붙잡는 거 뭐예요? 그래 좀 이렇게 억제한다는 얘기죠. 억제하고 있는 거야.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에 준행하는 영적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 말은 네 가지 말이 그 천사를 메타포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군대를 묘하는 거. 군대니까는 과거의 군대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병거. 말을 타고 병거를 몰면서 전쟁터에서 그 싸움을 준행하는 군대를 말하는 그 병거. 그 군대를 상징하는 메타포라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사용되는 천사들인데 그들은 병거라고 묘사하고 있고 병거를 끄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선지자들을 하늘로 옮겨가기도 하잖아. 엘리야를 탁 데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고 땅을 또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네 천사가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 동원을 되죠. 9장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이제 이를 통해 내 천사를 통해 악에 대한 심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점점 강도가 가해지면서 지속적으로 등장하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2억이라고 하잖아요. 2억.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메타포는 메타포로 해석하고 문자는 무슨 문자로 해석을 하세요. 여기 2만만은 메타포죠. 왜 메타포냐?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보면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타포라니까요. 억이 아니에요. 억이. 그만큼 강하다. 힘이 강하다.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마병대수가 2만만은 뭐야? 만만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메타포. 무슨 저 중동에 무슨 2억 군대가 들어와서 무슨 중국 군대가 오고 무슨 중동의 군대가 와서 이 말같지도 않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꾸. 그러니까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문자는 문자로, 메타포는 메타포로. 자꾸 이 세대주의자들이 메타포를 문자로 해석하잖아요. 예를 들어 천년왕국 같은 거. 천년 통치죠, 왕국이 아니라. 이건 메타포잖아요. 이걸 또 문자로 해석해, 문자로. 그리고 2만만은 이건 메타포잖아요. 이것도 문자로 해석해. 그리고 문자도 나오잖아. 문자도 쭉 나오는데 문자를 또 메타포로 해석해. 그래서 유대인이 나오고 무슨 전 3년 반이니 후 3년 반이니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요한계시록에는 전 3년 반도 없고 후 3년 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고 휴가가 뿅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천상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계시를 받기 위해서. 계시를 보기 위하여 올라가는 거지. 그것이 휴거되는 장면이 아닌데 이 세대주의자는 우기잖아. 그 휴거야, 휴거. 뿅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혹되시면 안 되고 제발 좀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 큰 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러. 큰 틀을 일단 큰 틀을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느냐를 좀 짚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까요? 계시록 6장이죠. 7인을 떼시잖아요. 주님이 7인을 떼시는데 거기서 이제 심판이 등장하죠. 흰 말은 뭐예요? 아까 뉴스글에서 나온 말이에요. 6장 2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참 적그리스도니 또 그리스도니 그런 말 같지 않은 해석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스그렛에서 나온 흰 말은 뭐예요? 내 천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준행하는 천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활을 갖고 있고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전쟁을 격동시키는 어떤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의 천사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 흰 말이라고 표현되는 이 천사는 어떤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전쟁과 분쟁을 이제 일으키는, 격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흰 말이 등장하고 활이 등장하고 면류관이 면류관은 뭐예요? 권세,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을 왕이라고 표현되고 면류관으로 표현되고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이제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가 이제 많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4장에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막 같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을 배후에 누가 했느냐? 그 천사들이 그렇게 이제 이를 하나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전쟁의 혼란 자체가 하나의 또 심판이에요. 심판. 이러한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권력과 탐욕의 싸움이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것이 인류의 비극이고 인류의 더러운 죄악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전쟁에서 영웅이 나와요? 영웅 뭐 우리는 영웅을 상당히 존경하잖아요. 전쟁의 영웅. 예를 들어서 뭐 징기스칸, 뭐 그리스의 뭐 알렉산더 대왕.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세력들이에요. 결국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인류를 비극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돼. 전쟁의 영웅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즉, 이 흰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게 하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인간들아, 너희 이렇게 잘났냐? 너희 인간들, 너희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며. 너희는 인류의 문명이 진보되고 있다며. 과학과 너희 문화와 철학과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며. 그런 너희는 지금 전쟁하고 있어. 지금도 보세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심판 가운데 받고 있는 중이야.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야. 영의 눈을 뜨고 깨달아 알아라 제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위협은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사람의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죠. 아직까지도 인간은 어떤 진보주의적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진보주의. 야, 인간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런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은 인간은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뭐 낙관론이 있어요? 인류가 진보한다고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이 인간의 바벨탑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인류의 진보 낙관적인 역사관, 아이고 진짜 말같지도 않은 역사와 철학이죠. 하나님이요 기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인간의 이 더러움과 거만과 교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인간인지 깨달아라라고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이에요. 전쟁도.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 인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멸망당할 악한 죄악의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것이 너 인류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너희 인간들은 너희는 이제 저주와 멸망밖에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너희는 전쟁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야. 그러나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돼. 그것이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